할렐루야.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노트북이 잠시 고장이 나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주말에 못 올렸는데 오늘 또 올리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청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 복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룬다. 창조하시고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구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진화론자들이 뭐 이렇게 기원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서 발전됐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오늘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남자만 만드셨죠. 거기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내 심령을 삼가짓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모든 것에 오픈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행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결혼식 줄에 가면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죠.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제가 조금 전에 남자만 지었다 이랬는데 먼저 남자만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해서 여자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한 몸이다.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지만 하나님은 이 연합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언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다. 성경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짝지어져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영어로는 클리브입니다. 클리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찢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로 짝을 지으셨으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께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하고 가정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부를 한 몸으로 이루는 신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서
또 11절 12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예, 원리적으로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머리에 이제 그 수건 쓰던 거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성경 구절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질서를 남자가 가정에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끔 이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가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고요. 여기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 여자 동등한 원래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질서에 있어서 남자를 우선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우며. 이 신약 시대 때 복음이 전파되니까 옛날에 이제 여자와 노예, 아이들 이런 이제 그 수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매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바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자유하니까 뭐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지 않게 하고 또 교회 와서 예언한다 하고 또 치유한다고 하면서 많은 논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이제 초대교회 때에 무리를 일으킨 교회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가정에서 질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 또 남자 여자로 지으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구절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구절들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희락, 기쁨, 긍휼, 자비 뭐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던 속성인데 그 형상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전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속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이야기하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의롭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것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그 목표를 향해서 과정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복습하겠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한 몸으로 지으셨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거룩한 형상이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과 유와 거룩함으로 이미 하나님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본다. 또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문부터 10문까지 공부했는데 다음 10강에서는 1문부터 10문까지를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월요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